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7장 2절 지난 시간에 하다가 약간 끝냈었고요. 그 지난 시간에 한 얘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녀가 그 주님의 순수한 가르침에 무릎을 넣어서 은행의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은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이 많이 취하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대신에 악한 교리와 우상 숭배의 습관을 그 교회에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좀 더 나아가게 생각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것들을 섞는 것이 다 음녀하는 짓이다. 그 세상적으로 섞는 것을 성경에서 보통 누룩이라고 많이 상징이 되듯이 누룩을 통해서 발효되는 것들,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되는 것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출세와 쾌락을 교회 또는 크리스찬이 쫓아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결국 음녀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읽으면요,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금지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벌써 이 디모데 시절, 이 디모데후서가 쓰였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들이라는 게 그 인간의 속성들이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원하는 선생들, 거짓 선생들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재미있는 게요, 그 3,000년 전, 4,000년 전의 기록들을 이제 읽어보면 그 기록들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나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 안 변하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던 기록이 보통 수메르 기록이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요. 그게 기원전 3,000년 정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 정도, 아브라함 시대도 좀 더 앞이죠. 그 시대 정도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3,000에서 2,500년 사이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 수메르 기록을 읽은 책을 한번 봤었는데, 그 학생인데 그때 수메르 시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과목이 글 쓰고 배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필경사라고 하는 건데요. 필경사를 하는 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필경사 학교에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애를 보냈는데 애가 거기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수업이 어려운 겁니다. 수업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이제 언어를 배워서 배우는, 그러니까 쓰는 연을 하는 건데, 그게 세계 최초의 언어가 그때 수메르 언어라고 하거든요. 쐐기 글자라고 보통 들어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수업 시간에 기억날 정도로 쐐기 글자라고 그때 기록이거든요. 그거를 배우는데 그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기록이, 그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애가 쓴 글이에요. 애가 쓴 글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도저히 이걸 해서 따라가니까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밥도 좀 사시고 술도 좀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학교 보냈으면 열심히 하지, 왜 아빠한테 그런 거 요청해?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아버지가 선생님 만나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밥도 사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너 이거 어렵다며? 이거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성격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수메르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얼마의 기록이냐면 지금부터 5,0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역사상 최초의 촌지 기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촌지 중에 역사 가장 먼저 나온 기록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이나 3,000년, 그리고 누가 이집트를 발굴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발굴했던,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를 발굴했더니 거기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원전 2,000년 전 기록. 지금 4,000년 전에도 어린애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사람 안 바뀌거든요. 아마 지금도 2,000년 뒤에도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던 기록들이
그 썩이 2000년 전에 무슨 새로 오신 분들인데 위에가 이제 2층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There's an English Bible class upstairs. Thank you. Sorry. No. English Bible class. 그래서 하여튼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이 우리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2장에 이렇게 그 누룩에 의한 가르침에 대한 얘기들이 계시록 2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요.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곳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로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노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니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 22절에 20장 21절까지 23절 22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놓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가늠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놓을 것이며 저희가 계시록 2장 배울 때 그런 말씀드렸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그 이세벨 여자를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 나온 이세벨이 누군가라는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영어로 이세벨은 제자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페니키아 왕국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인이었죠? 아합왕의 부인이었죠. 그 아합왕의 부인이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 아합왕은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소설 중에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거기 모비딕에 보면 거기 나오는 뭐죠? 그 선장 이름이 에이헙 선장이거든요. 그 에이헙이 아합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란 말은 하여튼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사악한 왕의 상징으로 보통 돼 있고요. 그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이 사악한 사람이 되게끔 만든 사람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누구냐면요, 그 페니키아의 왕의 딸인데 페니키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시돈과 두로라고 들어보셨죠? 시돈과 두로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 지금은 어디 지역이냐면 시돈과 두로 지역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레바논이에요. 지금도 다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로 레바논이고요. 당연히 거기는 그 유대 민족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이방인이 사는 땅이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옛바알입니다. 옛바알. 그 재밌는 게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 기원전 2000년 시대에 굉장히 많이 활동한 사람이고요. 페니키아에서 그 식민 도시로 건축했던 도시 이름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여러분 한니발 전쟁에 들어보셨죠? 한니발 전쟁. 그 한니발 전쟁에 그 한니발이 있었던 지역이 카르타고인데 그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도시거든요. 지금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튀니지 지역인데 재밌는 건요. 한니발의 그 발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한니발의 그 바알이라고 뒤에 그 발이 바알에서 나온 말이고요. 옛바알이라고 해서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의 그 뒤에 바알도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 무슨 바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알의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한니발 이런 말들이.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 이름에 보면 알자로 끝난, 발자로 끝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하두르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니발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인가 형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발이잖아요. 자기 이름에 바알 이름을 넣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바알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페니키아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은 바알 숭배가 최고로 극성기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바알에 관련되는 그 많은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딸인 이세벨은 당연히 바알 숭배자였겠죠. 당연히. 근데 그 바알 숭배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아합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랑 결혼했으면 아합한테 와가지고 아합하고 결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이 좋던 사람도 크리스찬이랑 결혼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니 부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부인이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계속 믿음을 하겠어요? 뭐 부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아합과 결혼한
때문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 돼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많은 바알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 중에 하나들이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바알이 원래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고 농경신입니다. 그 바알의 내용들이 많이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패시키게 됐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다 얘기해서 니네 안에 그렇게 우상 숭배나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니네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이 부패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패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세벨은 종교적인 이교도의 종교적인 대언자로서 상징되고 있고요. 그래서 음행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죠. 12월 25일은 뭐라고요? 동지입니다. 동지. 태양신이 태어나는 날. 그게 바뀌어서 크리스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거는 봄에 오는 거를 축복합니다. 봄에 오는 거. 그러니까 봄을 축복하는 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산을 축복하는 거고, 다산의 상징이 뭐라고요? 토끼, 달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 부활절 달걀은요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를 많이 부패시키는 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18장 3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그래도 다시 나옵니다. 18장 3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를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녀를 갖다가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하듯이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가 설명이 되세요? 전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걸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어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로마 제국과 음행하고 치부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가톨릭 교회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말이 다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종교인들과 소위 말하는 가짜 종교인들과 많은 상인들이 그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과 부호를 누리고 있다,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10절 3절 가겠습니다. 이처럼 명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10절 3절도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음녀겠죠. 로마 카톨릭 교회겠죠.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7머리 10뿔 기억 많이 나시죠? 13장 보시죠.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죠. 내가 바다의 모리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지금 23장 1절 구절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신성모독한 이름 가득하고 7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적그리스도로부터 통치받고 있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을 그냥 성경에 따라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지상 왕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라든지 많은 상황들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서양의 근대사를 읽어보면, 중세사를 읽어보면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제는 뭐였냐면 교황의 권력과 지상의 황제의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을 다스리는 황제들이 교황하고 싸운 거예요. 왜? 교황이 너무 세니까 교황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싸우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도 사실은 거기에 연결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황이 미우니까 교황에 반대하는 종교 세력들, 개신교 세력들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됐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의 상식을 생각해 보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정치적일까?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 지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연결이 돼 있을까? 카톨릭 교회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불과 6, 700년 전만 해도 가톨릭 교회가 자기의 왕국이 있고요. 교황령이라는 왕국이 있을 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교황령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 교황령 왕국이 있을 뿐더러 전 유럽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들 그 밑에 뒀습니다. 그 역사책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건데 여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의 독일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센 왕을 너는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누가 임명을 했을까요? 교황.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 보면 독일 전체 지역에 있는 왕들이 다 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너가 이제 앞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야. 이렇게 됐다니까요. 교황권이 엄청나게 셌었어요. 6, 7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교황의 세력과 지금 이게 뭐냐면 가톨릭 세력과 적그리스도 왕국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게 그냥 14세기, 13세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많이 실감이 나는 거야. 아, 그게 그런 시대를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교황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겠구나. 로마 가톨릭 세력이. 이런 얘기죠.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키아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마키아벨리가 뭐냐면 이제 정치 권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마키아벨리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군주론이라는 책이거든요. 군주론이라는 책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주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교재에 쓰셨길래 제가 혹시 몰라서 군주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군주는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해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실제로 종교를 그러니까 존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태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태도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군주는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필요는 없는데 믿는 것처럼 보여라는 거죠. 믿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니까. 근데 군주론이 왜 유명한 책이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남거나 쓰지 않았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써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전부 다 뭐 이게 위선적인으로도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사실은 군주는 다 위선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활해야 되고 윤리를 따를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윤리와 왕의 윤리는 다르다. 왜? 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책이거든요. 그 현실에 가까우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군주론의 얘기라고 맞아 보면 17장 3절이 딱 맞는 거예요. 종교 세력과 그 정치 세력은 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강력해지기 위해. 또 재밌는 얘기 드리면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군주라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사람이지만 군주론 쓰실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체사레 보르자. 누군지 모르시죠? 군주론 있기 전에 안 모르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체사레 보르자가 그 당시에 이태리에 있던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기를 바래가지고 군주론에서 체사레 보르자처럼 해야지 통일이 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이 황당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어디의 왕이었을까요? 교황령의 왕이었습니다. 교황이 다스리던 땅의 왕이었어요.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좀 가톨릭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톨릭 신부들 교황 축에 있는 사람들이 축척, 그러니까 정식 결혼은 아닌데 그런 축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도 있는 거죠. 체사레 보르자는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교황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황의 아들이 교황령이라는 걸 딱 가졌는데 교황령이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전 이탈리아를 체사레 보르자가 통일하길 바래서 쓴 책이 군주론이에요. 그 군주론이 지금까지도 정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종말의 시대가 왔을 때 이 지구상 전체를 전부 다 통치하려고 했다. 이미 14세기 했는데요. 뭐. 하려고 했는데요. 전혀 이상한 얘기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싫어하죠.
무지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17장 18절이 무지 싫은 거예요. 이 계시록의 17장 18절이 무지 싫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10장 18절을 안 읽게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이따 지금 하여튼 뭐 이 가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가깝다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머리 열불을 가진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거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지금 이 음녀가 고대 로마 제국이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17장에 보시면요. 1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권능과 힘을 이 짐승에게 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하는 이 음녀가 가톨릭 교회가 누구랑 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이걸 인들 해석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컬럼버스 기사단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다가는 자기도 원래 처음에 음녀가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원래 고대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좀 더 바뀌어가지고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활한 로마 제국.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제국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 지들도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처음에는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어쩌고 하더니 그건 아니고 고대 로마 제국에서 연결돼서 살아남은 어떤 영적인 사악한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저 가톨릭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하여튼 요 정도에서 10절 3절 넘어가고요. 자, 10절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을 꾸미고 가증한들과 자기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을 가득한 금전을 가졌더라. 지금 이 여자는요 아주 휘황찬란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황찬란한 외모가 순수하고 뭐 이렇게 클린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깨끗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화류계 여자 같은 술집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자주색 옷에 주황색 옷에 막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금으로 도배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찰스 라일리가 하는 분은 어떻게 썼냐면요. 이런 교회가 이런 가톨릭 교회가 오히려 종말의 때에 오면 환란기에 오면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란기가 됐을 때 진짜 교회는 이미 휴거됐고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만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 근데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가톨릭 교회만 남아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오히려 환란기가 되면 굉장히 응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딱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죠. 그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단 적용에 가까운 얘기죠. 정확한 해석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있고 가짜 위로가 있다는 거죠. 진짜 위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진정한 위로는 반드시 회개가 따를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회개를 해가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가 없는 상태로 위로가 만약 오게 된다면 그 위로는 그게 과연 진정한 위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 위로를 받을 때 주님한테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회개를 한 건지 내가 진짜 주님한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그거로 또한 평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 위로받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환란기를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한테 돌아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 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위로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제가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계속 당분간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이제 김용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겁니다. 뭐 알아라. 근데 뭐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를 수 있는 거는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무 얘기 해도 되잖아요. 아무 얘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서바이벌 클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서바이벌 클럽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불났는데 살아난 사람,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꽤 있어요. 꽤. 배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유람선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유람선에서 술 먹고 휘청휘청 하다가 유람선 밖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하 20도 30도 있는데 차 속에 갇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별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살아있는 것들에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몇백 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생존이라는 거는 반드시 생명을 되찾는 것만이 생존이 아니라는 거죠. 낙담에 빠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그 모든 걸 극복하는 게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생존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낙담하고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에 대한 룰을 바르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진짜 공감 가는 얘기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읽었는데,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근데 생존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체력이 뛰어나든지, 굉장히 정신력이 뛰어나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갇혀진 차에서 살아난 애는 그러니까 15개월짜리 애기였어요. 15개월짜리 애기가 무슨 건강 체력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여자였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물에 빠져가지고 했던 그 친구는 뭐 굉장히 공수부대 출신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어떤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무슨 특징이 있을까 했는데,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의지고요. 생존을 위한 의지고,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갖기 위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신앙인이에요. 상당 부분. 물론 뭐 전부 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되어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한 생존의 기회가 되어서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는 거는 9.11 있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했던 9.12 기억나시죠? 2001년인가요? 그 9.11 때 살아난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은행에 후지은행인가 하여튼 뭐 어떤 은행의 간부였어요. 부행장본가 그랬던 사람인데, 후지은행이 비행기가 부딪힌 바로 그 층에 있었대요. 자기 층 위아래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답니다. 위아래로. 몇백 명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옆에 빌딩에 있었대요. 근데 옆에 빌딩에 있다가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었답니다. 1층에 내려갔는데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간부들은 다시 올라와라,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불안해서 다른 건물로 올라간 거예요. 건물이 두 개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 중인데 그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보였답니다. 큰 비행기가 날아오면서 그 소리가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자기 의자가 책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 숨었답니다. 숨었는데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일어났더니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모두 다 죽고 자기가 살아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주님 왜 접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하여튼 자기 가족, 자기 애, 그 다음에 주님 생각밖에 안 했대요. 그 잠깐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지금 뭐 하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이 사람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딱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알려주셨고, 그때 자기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갖고 살아남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걸 제가 아마 믿지 않는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또 저 사람 헛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에 겪습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겪을지 모를 뿐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어려움이지만 본인한테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둘째 애한테 제일 어려운 어려움이 이겁니다. 엄마 아빠 떠나서 어떻게 내가 학교 가나? 이게 제일 두려움이에요. 얘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누구나 어려움이 달라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인이 있거든요. 자기 이겨야 되는 거인. 근데 그 거인이 이길 수 있는 거를 이기게 해주는 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지 않는 힘,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일 강한 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회개를 경할 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 다시 그 17장 4절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주서고 주홍색 옷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금과 은과 보석들 진주라는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추기경을 쳐보세요. 추기경이나 교황을 쳐보시면 추기경이나 교황이 입는 옷이 자주의 옷입니다. 저희 옷. 그리고 추기경을 상징하는 말 중에 카디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카디널은 그 뜻 자체에 주황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야구팀 중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팀의 상징이 주황색이에요. 왜? 카디널이 주황색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주황색이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 17정을 계속 읽을 대로 이것이 이제 이 음녀가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7머리가 있는, 자꾸 계속 나오잖아요. 7머리가 그 여자가 앉아 17장 9절을 보시면, 17장 9절 보십시오.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7산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옛날 이태리 가곡 중에 어떤 가곡이 있냐면 7산의 도시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The City of Seven Mountains라는 가시인데, 그걸 부른 사람이 마리오 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곡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7산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7산의 이름이요, 아벤티노, 첼리오, 카피톨리노, 에스킬리노, 팔라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해가지고 7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지명은요, 제가 7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 어디서 읽었을까요? 세계로 간다 로마 편에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로마에 있는 7산 치니까 이게 딱 나와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래서 7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저 세계를 간다가 뭔가 거기에 나오는 여행 안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르강 동쪽에 고대 로마의 세르비아누스 성벽 안에 있는 7개의 언덕. 이래서 이 도시는,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라고 고대로부터 불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거라니까요. 여행 안내서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7산에 있는 도시라고 했을 때 로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특히 가톨릭, 저 서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 9절에서 7산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7산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는 얘기죠. 자주색과 주황색 도시라고 지금 나와 있었죠.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4절. 자주색과 주황색이 있고, 주황색이 이게 4절이라고 있고, 이 도시는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금잔을 손에 가졌다는 얘기는 뭐죠? 부가 있다는 얘기죠. 부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과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죽였다는 얘기가지고,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일반 정말 주님들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런 교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장 13절에 보시면,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 사람들의 혼이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8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혼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장 3절에 보면 또 이 도시는 취해 있습니다. 굉장히 술 같은 데 취해 있다고 되어 있고요. 18장 15절에 보시면요, 상인들이
이걸 팔 상인들이 그걸로 부자들이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어요. 상인들이 좋아해요. 상업적인 도시예요. 또 그 18장 12절에 보시면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18장 7절에 보면 이 도시는 교만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보시면 이 도시는 신비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장 18절 잠깐 보실게요. 18절 보시면 이 도시는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대처 이르되 이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냐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도시예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 있고요. 순교자와 성도들 많이 죽였고요. 금잔으로 상징될 정도로 부자고요. 정치 세력일 뿐더러 취해 있고 상업적이고 교만하고 신비적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도시입니다. 저주받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중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라고 죽였습니다. 그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그 죽인 내용들 보면 그 종교재판들로 죽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냥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기만 해도 종교재판을 보면은 이교도예요. 꽤 많이 죽였어요. 그 종교재판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종교기록 보면은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근저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큰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성경을 이렇게 일단 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자물쇠로 해가지고 맨 앞에 그 제단 앞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물론 뭐 상징적 이제는 상징적이 되겠지만 그거를 주일마다 그걸 열어가지고 성경을 핀다면 읽어요. 그 무슨 얘기죠? 주중에 읽지 말라는 얘기죠. 주중에 읽지 말라는 얘기고 그 성경은 누가 읽느냐? 주님만 읽는 거. 아니 주님만 아니라 사제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톨릭 교회에 갔을 때만 해도요.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사제를 따라서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다 라틴어였어요.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하나인데 메아culpa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타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사곡 같은 거 들어보시면 거기 나오는 아뉴스데이 이런 말 다 라틴어예요. 아뉴스데이가 주님의 어린 양의 뜻이거든요. 그다음 삼투스 다 미사곡이 나오는 그 모든 게 라틴어예요. 왜 라틴어일까요? 라틴어 성경을 해야 못 읽으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성경 읽지 원치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성경 읽지 않고 원치 않고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드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블러디 메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말은 그냥 블러디 메리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블러디 메리를 인터넷 치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이름. 칵테일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보드카를 안에 넣고요. 보드카에다가 저걸 넣습니다. 토마토 주스. 어떻게 되죠? 빨갛죠. 그 이름이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인데 그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그 칵테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리 여왕에서 나왔습니다. 메리 여왕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국의 여왕 이름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이 강국이 되는 그 기틀을 만들었던 여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얼마나 유명한 여왕이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처녀로 죽었거든요. 처녀로 죽어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뜻을 받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을 식민 개척하고서 만든 지역 이름이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 처녀잖아요. 그 처녀 우리 여왕님이 처녀시니까 이 땅은 처녀한테 바치겠다 해서 버지니아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영국이 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 될 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랑 영국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던 여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언니죠, 언니. 그 언니가 바로 메리 여왕이고요. 스코틀랜드 여왕이었고 메리 여왕의 이름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근데 왜 블러디 메리일까요? 블러디 메리,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도였어요. 근데 영국은 그때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성공회였죠. 개신교 국가여가지고 개신교가 막 생겨가지고 이제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개신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 국교가 개신교니까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도였거든요. 가톨릭 교도가 돼서 교도가 여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개신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가 미국에 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메리 여왕 시대에 종교 재판이 엄청나게 많았고 수많은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인 겁니다. 블러디가 피가 많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피의 메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좀 그 욕을 할 때 블러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블러디가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블러디 메리.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이 일반적인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을 죽인 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 명확히 나오고 있는 거죠. 피에 취해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요. 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추기경들 이 카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빨간색이라는 뜻을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황 같은 경우에도 다 빨간색이 있는데 심지어 교황은 그 속옷이나 양말 가게도 빨간 걸 입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빨간색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계시록에 나온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그 놀라운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음녀가 뭘로 돼 있다고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고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위에 성경 공부 끝났네요. 지금 그래서 요 그 음녀에 대한 속성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